사순절 기간에 지금 있는데,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그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케 하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내 삶이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 내가 또 얼마나 이성에 치우쳐서 또 내 자신을 의지해서 살았으며 내 상식으로 내 경험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기간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능력받는 기회이고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이 땅에 죄를 뿌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이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거역을 보상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보상이냐? 물질을 안겨줍니다. 쾌락을 안겨줍니다. 명예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죄를 덮었으면은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고 찬송이 지루하고 기도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라. 할렐루야.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서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는
시대는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는 것은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들에게 공략을 합니다. 신앙생활, 사탄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 염려를 안겨주고 근심을 줍니다. 그리고 불안케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잠을 못 이루고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여러분 동족의 형제들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참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감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러한 자신감이 넘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죄악의 도성에 죄가 뽑아지고 하나님의 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의심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의심, 그리고 부정적인 이 요소들이 다 뽑아질 때에 우리는 복음에 자신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고 예레미야에게 선포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우상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은 악한 습관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수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향하는 소수가 악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을 파괴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내 중심에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부정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부정과 부패, 불의한 행동들을 멸하고 우리 안에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구조와 부정한 시스템을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그리고 불순종, 시기하고 질투한, 그리고 원망하는 이 뿔을 뽑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자아를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혈기가 있다면, 고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집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저버리게 하는, 그곳에 내 자녀가 있습니까? 그곳에 물질이 있습니까? 그곳에 명예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 불타는 영성, 성령 충만으로 신앙의 자신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모습들, 태도들, 그리고 이 우상들, 이러한 것들을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 내 불의한 것들, 내 고집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타는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독소들이 우리 안에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사탄의 죄뿌림을 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심어보았자 말씀에 효염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의함,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검입니다. 병든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의 검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병마가 수술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말씀의 검이 임하면은 수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파괴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의함과 모든 하나님의 거역한 불순종이 다 처리되었을 때에, 그것이 다 파괴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굳건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이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굳건한 복음을 심고,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끌어안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깊이 깊이 심겨질 때에 복음의 능력은 더 뜨겁게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거한 그 자리에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사탄의 죄뿌림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교육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날마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처리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수면제처럼 잠이 온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아직까지 불의함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그 죄를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이 죄악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할렐루야. 졸음은커녕 그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타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설해야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뽑고 심은 그 자리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불평을 주고 불만을 주고 의심을 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양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세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불의함으로 흘러간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세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설을 내 심령 속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도 우리가 건설해야 합니다. 건강도 우리가 건설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영적 능력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가 다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은 내 이웃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것을 오늘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롭고 새로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제발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죄악에 묻어서 뒹굴던 그 삶이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